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되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시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부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 여러 곳에 신방하게 됩니다. 좋은 일보다 조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환자실, 그리고 장례식, 그리고 또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때에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목사를 부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암병동에 누워 있는 것을 볼 때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겪는 고통도 그렇게 간단치 않은 그 암의 문제가 저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그 병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그 머리만 봐도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한 참혹한 병에 걸렸을까? 또 중환자실에 가보면 나이 불문하고 여러 가지 중환자실의 그 도구로 겨우 숨을 쉬거나 수술 후에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숨이 멎어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지는 사람도 있고 또 잘 회복하여 일반 병실로 내려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중환자실입니다. 대기실에 있는 가족들은 너무 안타까워 거기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저 하염없이 이제 의사의 입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얼굴들을 그 대기실에서 보게 됩니다. 넋을 놓고 앉아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들, 그 안타까움이 가득한 곳이 또 그 중환자실 대기실입니다. 장례식장에 참 왜 그리 죽어가는 사람은 많은지요. 일반 아침에 직장 생활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출근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직장터로 진짜 물밀듯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근길에 전철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콩나물 시루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 버스를 타면 있죠.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을 더 태우기 위해서 운전사가 고개 운전을 합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서 꼭 그죠? 그 버스에 한 명이라도 더 채우려고 아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진짜 처음 보는 사람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참 지금은 웃지만 그 버스에 여러분 안내양의 오라이 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더 채우려고 막 밀어놓고, 근데 전철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학생들의 그 교복 행렬이 참 눈에 선하고요. 출근길에 다 넥타이 매고 또 직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힘찬 발걸음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 사람들의 수만 보이면 세상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런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린 중환자실, 장례식장 또는 수술실 이런 데는 우린 눈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 열심히 공부하는 이렇게 세상 일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두게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야 오늘도 너 열심히 공부해, 아빠 직장 잘 다녀오세요. 얼마나 참 좋은 인사를 서로 나눕니까? 그런데 우린 또 저녁에 뉴스를 틀면 온갖 재난과 사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잠을 자면서 또 그 모든 것을 잊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린 또 각각 학교로, 직장으로, 자기 삶의 일터로 막 달려갑니다. 또 일하고 또 자고, 일하고 자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계속 그 수레바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수레바퀴에 고장이 나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또는 장례식장에, 이건 순서도 없이 또 선택도 없이 그런 상황에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니 어떻게 보면 그냥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당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이건 큰 병입니다. 아니, 큰 병 걸리고 싶었나요? 수술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노인네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빨리 돌아가시고 싶냐고. 아주 천하의 3대 거짓말이라며요. 그렇죠? 처녀가 절대 결혼 안 한다. 노인네들이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죽을 걸 알면서도 우린 죽음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런 커다란 재난이, 질병이 찾아올지 아무도 피할 수 없으니 그냥 외면할 뿐입니다. 피하려고 준비하고, 그렇죠? 막 경계한다고 그런 게 지나가다가 물 웅덩이가 보이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맨홀 뚜껑이 열려 있으면 아이고 저기 빠지면 안 되니까 펄짝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질병과 또는 죽음의 소식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서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도 없이 갑자기 닥칠 뿐입니다.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우린 또 그냥 날마다 주어진 삶의 수레바퀴에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람의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걸 우리 표현으로 우째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어느 분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하나님을 믿는 욥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끔찍하게 여기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재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유머 같아요. 그렇죠?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쫄딱 망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도 당합니다. 일가 친척이라든가 아주 친한 친구에 그냥 도와준다고 사인 한번 했는데 그게 그냥 덤태기가 써서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래도 조금 남으면 그걸로 잘 버텨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은 이건 망해도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형제처럼 여겼죠. 어머니와 아주 가깝게 여기던, 그리고 그 집 딸내미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제가 넌 첫째 부인이야 둘째 부인이야 하고 소꿉놀이 하던 옆집이 진짜 갑자기 야반도주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왜요? 가장 가까운 소꿉친구들이, 이름을 저는 참 기억을 못하는 사람인데 연임이 연순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머리띠를 이렇게 질끈 메고 있는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며. 말을 안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어느 날 야반도주한 이 옆집에 아마 형제처럼 여겼으니 꽤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이렇게 쫄딱 망해서 야반도주했으니 그 집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또 받을 수 없는 돈에는 속상하고, 아마 그럴 때 어머니들이 머리띠를 질끈 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보고 손을 잡고 나랑 어디 가재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는데 산기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웬 갑자기 산으로 가시나 했더니 산 입구에 천막을 치고 어느 사람들이 살고
돈은 없어졌지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며 울던 그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꽤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니까 좀 철이 없었죠. 반갑게 야, 잘 있었니? 그렇죠? 멀쩡한 집에서 천막으로 이사 간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는 그것은 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야, 여기 꽤 재미난 곳에 사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도 그렇게 쫄딱 망한 집 하면 그 옆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망한 돈보다도 서로 앞으로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한 눈물, 아마 그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에 이렇게 완전히 망한 케이스, 뭐 가정사를 일일이 말하자면 여러분 그건 코미디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경제적인 재난은 온 가족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모아서 빨리 더 풍요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이 욥은 아주 거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오히려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가난하면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망해봐야 뭐 더 망할 거 어디 있어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이 부유한 사람은 그 부유함 속에 누렸던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뭐 성경이 말하는 이 욥의 이 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도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루아침에 쫄락 아주 쫄딱 망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집도 절도 없고 통장에 마이너스만 가득하고 사방에서 계속 밀린 돈 내놓으라고 자꾸 문자가 날라오면 하루하루 여러분 그 옥죄에 있는 것을 아마 숨쉬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IMF 이후에 그렇게 빚에 몰린 사람들이 진짜 애꿎은 소나무에 그렇죠. 여기저기 연탄불 피워놓고 아주 온 가족이 생애를 포기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아유 죽을 힘으로 열심히 살지 그러는데 진짜 이 끝바닥에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가난의 두려움, 빚의 무서움을 알질 못하는 것이죠. 자, 욥에게 그러한 엄청난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치고 폭탄 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병에 걸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지는지 모릅니다. 응급실에 아이를 업고 온 그 부모의 눈을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게 낫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픈 거는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이건 뭐예요? 때로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같이 죽는 게 낫다고 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내버려 두고 우리 아이들만 데려갔냐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생각하기조차도 싫을 것입니다. 이건 욥기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냥 날 죽여주세요. 이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망한 것도 힘든데 자녀들까지요? 뭘 어쩌라고요? 나보고 뭘 어쩌라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터져 나올 거라. 그렇게 한번 터져 나와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탄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짖는다고 뭐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죠. 이건 날마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까지 터졌어요? 아니,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왜 욥은 따라 이 욥의 고난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상상만 해도 숨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하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몸에 악창이 나서 저는요 아주 소문난 겁쟁입니다. 지금도 주사 맞으러 병원에 가면 벌써 몸이 경직이 돼서 살짝 엉덩이 까고 이렇게 주사 맞아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합니다. 바지를 홀로덩 내리고 그냥 엎어집니다. 주사 한 방 맞는 것도 제가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막상 닥치면 다 하죠. 그런데 그만큼 제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몸이 뭔가 아파도 굉장히 민감해서 그 고통이 저한테 아주 막 너무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에게 이건 그냥 잠깐 아픈 게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등에 조금 가려워도 밤에 그것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든데 온몸에 그렇죠. 자, 남이 겪는 고통, 남이 암이라고 그러면 아우 참 힘들겠다. 그런데 내 몸에 몸살 걸리면 남의 암보다 내 몸의 몸살이 더 크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망해서들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만큼 이렇게 망한 자의 고통은 또 말할 수도 없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예요? 자녀들을 다 데려간 일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그렇죠? 아무것도 선택하기 싫어요. 솔직한 말로 어느 것 하나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도 다 절망하는 문제가 지금 욥에게 닥쳤습니다. 물론 욥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억울한 고난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기에 저는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에 처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중환자실이나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저 아예 망해서 어디로 도망쳤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런 일들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어느 집이 요즘 사업이 잘 된대 라고 말할 때 그 잘 되는 기업 뒤에는요, 잘 되는 기업 때문에 망한 작은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누가 요즘 막 그냥 얼굴에 건강이 넘치고 피부가 반짝거리고 아주 활기차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아주 더 이뻐지고 아름다워 그런 미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할 때 누구는 병실에서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할까요? 물론 항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프다가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는지 또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해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만 그래요? 각양각색의 병원이 여러분 날마다 커져요. 병원에 가면 뭐 어떻게 다 아픈 사람만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병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형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요, 아예 복도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도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병원 입원도 이게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 입원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장례식장에는 그저 날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이 불문하고 어린아이도 젊은 사람도 그렇죠. 중년에 요즘은 60에 죽으면 요절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됐어요. 90에 돌아가셔도 조금 더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됐는데도 아무튼 수없이 죽어가고 또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닥치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원치 아니하는 이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성경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열심인 삶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나요? 사업에 망하고 싶었습니까? 아프고 싶었습니까? 죽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참 물론 우리에게 원인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아무리 준비해도 이건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태풍과 같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질 뿐입니다.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욥에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당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고 그냥 그게 운명이려니 숙명이려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망했어요. 또 노력해야죠. 아픈데 어떻게 이번에 잘 회복하면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죠.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것을 열심히 달려가라고 할 뿐입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방법은 없으니 그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겠죠.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의로운 욥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삼재, 이건 엄청난 재앙이죠. 이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집회에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지금 아들은 병원에 있고 또 큰아들은 사업에 망하고 또 장로님은 지금 하던 일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온 집안에 욥과 같은 재앙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요. 아유, 저 집은 하나님한테 맞았나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로님이 하는 회사나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인데 그 하던 일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망하고 병원에 들어간 거 보니까 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다고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왜 회개 안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회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또 기도했다고 바로 문제가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 힘든 건 교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목사님 교회에 그냥 위로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데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다고 권사님이 눈물을 닦으며 돌아가십니다. 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계속 수술을 해야 합니다. 눈에 이제 장애가 생겼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 아들이 이 세상에서 눈도 안 보이고 심장도 계속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이 아이가 겪어야 할 인생의 길을 생각하니까 그냥 아이들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은지 몰랐답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데 눈도 안 보이고 또 몸도 약하게 태어난 이 아이, 부모가 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눈을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약한 몸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 아이가 겪을 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아이 때문에 새벽에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하나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야. 왜? 이 세상살이가 끝은 아니구나. 얘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끝날 것이, 그게 끝이라면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은데, 그런데 이 세상살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게 진짜라는 것을 자기가 믿어지니까, 그래, 고생은 잠깐이고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진짜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니 그때서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는 게 너무 좋다고. 그 말에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친구네의 그 몰락을 그 다음은 모르죠. 또 열심히 살아서 또 이제 집을 마련하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평생 가난의 굴레에 그냥 고생하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평생 장애를 안고 평생 연약한 몸으로 질병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진짜 자녀가, 가족이 불시에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는 이 상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수용을 하는데,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고, 그렇죠? 또 일찍 배우자를 잃은 경우에 그 상실은, 이건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라면 진짜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일찍 죽은 사람이나 그냥 자살한 사람이나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이제 이 욥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가 뭐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인내입니다.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씨름도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우린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것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재난, 이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내가 인내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바라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사람을 먼저 붙들게 되죠. 근데 사람은요 진짜 변하더라고요. 우리도 변해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계산하니까 또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만 바뀌어요? 아니면 다들 바뀌어요? 다들 바뀌어요. 마음은 원인데 이게 상황에 이게 요동하는 게 인간이에요. 상황도 그래요. 뭔가 꼭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믿다가 아주 더 크게 실망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상황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진짜 풍랑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좌지우지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것을 붙들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입니다. 사랑은 움직여요. 사람도 움직이고 사랑도 움직이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상황도 막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다 알질 못했어요. 우린 욥기를 통해서 이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질 못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능히 막으실 수 있고 능히 이 일을 속히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이해돼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중심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면서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이해의 범주 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려고 지금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린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좋은 길로, 나를 편안한 길로, 나를 안전한 길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계획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욥처럼 이런 세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찾아올지 아니면 하나가 올지 크게 올지 작게 올지 우리는 알질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후에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뭐만 남아요? 주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그저 내 열심으로, 그저 어디서 들은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믿지 하고 떠들었던 우리 신앙이 이제 어디서 변화를 받습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우, 내 삶에 왜 이렇게 길게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그 긴 고난 속에 더 큰 인내와 더 큰 소망과 더 큰 믿음을 예비하셨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내 속에 여러분 딱 하나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게 없으니까 자신을 붙들다가 자신의 무능함에, 무기력함에 같이 무너집니다. 자기가 자신 붙들고 무너집니다. 자기가 붙들 사람이 친구나 가족이나 여러 사람 붙들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 삶의 무게를 지금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우리 인생의 무게를 책임져 달라고 손을 내밀어 봐야 여러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없는 존재에게 자꾸 손을 내밀고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면 여러분 우린 무너지게 됩니다. 믿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자비하시며 긍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이 고난의 긴 과정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만 나으면 당신은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안 아팠을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망한 사람은 내가 소유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구나. 일부러 제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십니다. 왜? 능력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많은 종들을 주님이 빈손으로 만듭니다. 왜요? 우린요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자꾸 돈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붙든 사람은 그 사람을 의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빈손을 만들어서 주님만 붙들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안 망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 것입니다. 헌금의 시간을 왜 만드셨어요? 나는 모두 주님 겁니다예요. 빈손이라는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해야지. 꼭 망해야. 그래요?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요 못 놔요.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이상한 목사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게 더 유익합니다. 근데 진짜 망하는 게 뭐예요? 주님 없는 게 망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재미난 상상을 여러분과 한번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금 1kg 여기 금괴를 쌓아놓고 원하는 만큼 집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인산인해가 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괴를 쌓아놓고 자 금괴 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까지 가자 그러면 여기 누가 제일 많이 질 것 같아요? 응? 여기 근력이 튼튼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아마 양껏 그죠? 한 100kg 질까요? 와 이거 현찰로 얼마야? 응? 100억이야 200억이야 야 이걸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거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하나라도 더 이고 지고. 근데요 주님은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갈 것 같았는데 40년을 돌면요 다 그 금괴가 어디에 있어요? 저 길바닥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주님께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금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금의 은혜밖에는 못 가져가요. 우린 그 진리를 알면서도 계속 뭘 붙들려고 그래요? 황금을 붙들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황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정금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 영원히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것을 가지려 합니까?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다 버려야 되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자꾸 주님이 내려놓으라, 비우라 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맡겨진 자일 뿐입니다. 항상 손 위에 올려놓고 이제 주님이 거둬가시면 언제든지 하고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린 자라고 우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도. 왜? 이런 세 가지 재앙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우리가 쥘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붙들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네 건강을 네가 마음껏 붙들 수 있냐? 네 생명을 네가 붙들 수 있냐? 네가 가진 그 소유를 네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진짜 붙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 하십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말씀, 성령님의 은혜를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 합니다. 고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붙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 풀어지면 뭐 날아갈 거예요? 뭘 하려고 그렇게 이것 좀 풀어주세요, 저것 좀 풀어주세요. 저기 두루마리 휴지나 풀으세요. 진짜 풀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난 이게 많았으면, 난 이게 있었으면. 그래요? 그걸 가진 사람도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욥에게 지금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유의 말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이제 갑절의 은혜를 약속한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 버리고 떠났을 때 이제 세상이 주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령으로 마음껏 부어주심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은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갑절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헛된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욕심의 손을 비우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취하고 소유하고 그것으로 부욕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욥의 자녀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죠? 이제 귀로만 듣던 율법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영과 새 마음과 능력을 받은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받은 열 자녀,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빨리 주님 해결해 주세요.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나 약한 거 빨리 없애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자를, 아는 지식을,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가장 좋을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내 중심으로 자꾸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참아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고난에 인내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때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인내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최고라는 믿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이거 치워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면 좋은 열매가 있을까요? 내 삶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여야 진짜 좋은 열매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가 얼마나 클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내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 참 옳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결정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 되신 주님을 내가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이 뻗치는 기운으로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내 욕망의 길로 달려갈 텐데 주님, 나를 이렇게 꺾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잠잠히 엎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이렇게 엎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항상 내 소리를 외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던 우리가 이제 잠잠히 엎드려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고난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며 주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